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또 후서가 쓰이던 시대는 박해가 막 시작하던 네로 황제나 혹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박해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나라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믿도록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신앙생활 혹은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으나,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워낙 강하고 독특했고, 또 그 가운데 기독교라는 것이 처음으로 출발했기에 사람들에게는 밀교라는 오해에 사기가 쉬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죠. 근데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 소문을 어떻게 냈는가? 악의적인 소문을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마다 모여서 사람의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당시는 미래 종교라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컬트라는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특히 우리 신앙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아주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했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될 때 기독교인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웠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인들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해도 유대인들 안에서 결혼을 했고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 개념들이 막 혼돈이 왔습니다. 바로 이제 박해의 시대 때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좀 어떨까요? 지금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큰 대변화가 있는 시대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 190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절대 다수였던 유럽이 이제 많이 무너지고 이제 채 50%가 되지 않는 나라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후기 기독교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한때 기독교 인구가 25% 정도 되었고요. 불교 인구까지 따지면 또 천주교까지 따지면 60%에서 70%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고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 20, 30대 종교인 자체, 즉 종교인이라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지금 40%도 붕괴하고 이제 뭐 30%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후기 종교사회라고 부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위기고 도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정확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막 할 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죽일 듯한 박해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타박이 있었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말씀 배경 속에서 쓰여졌구나라고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을 먼저 언급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당시 문화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채 1%도 되지 않는 사회에서 결혼을 한다면 과연 누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즉 혈통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자연스럽게 혈통 중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교인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가?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죠.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에 결혼하고 시집을 딱 가봤는데 그 집이 대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가정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시집을 갔는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예 남편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해하지 말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시키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다른 큰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결혼한 후에 막 후회하고 다른 것, 야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났다 막 타박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끊임없이 행동하고 믿음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정말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할 것인가. 외모로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 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것만 끊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남편들 타박을 합니다. 예수 안 믿어서 이렇다. 매번 술 마셔서 이렇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서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남편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또 누군가가 있다면 왜 예수 안 믿냐라고 해서 막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가? 절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존중해주고 특별히 남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존중해주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만큼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는 점점 기브 앤 테이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오히려 주라는 겁니다. 더 주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도록 하라. 그럼 이것이 무조건 일방적인 것인가? 7절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의 이 말씀을 보면 당연하겠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남편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해 줬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는
굉장한 가부장적인 제도에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생사 여탈권이라는 것을 아버지들이 가졌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가장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죽일 권리까지 가지고 있던 시대. 로마 시대 배경을 한 영화나 그런 고증된 것들을 보면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가부장적인 사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는 것은 함께 살아야 하고 더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당시 문화하고는 파격적으로 다르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여인 배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갈빗대라고 생각하고 평생 귀히 여김에 살아라.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있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니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존중하며 살아라. 이것이 당시 베드로가 권면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는 상황이니 그렇게 존중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같이 여기라.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아내를 존중해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내와 교회 밖에서의 관계를 좀 얘기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13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러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권면을 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큰 행동은 뒤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앞에 나오는 8절에서 12절까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차라리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15절의 말씀은 자주 외워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런 말로 물어봅니다. 교회에 왜 다니냐?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 라고 물어보죠. 그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에게 물어볼 때 교회 왜 다니는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대답하라는 것이죠.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할까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얘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진 않는지.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막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정말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차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똑같이 맞받아치고 같이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끊임없이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주제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다시 한번 신앙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겠다고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세월이 다시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들을 향한 비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갚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왜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 선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선한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